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제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머문 제3일째의 한 소년이 사울의 캠프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찢어진 옷과 재를 뒤집어 쓴 상태였는데 사울이 죽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고 자신이 사울의 최후를 지켜보았고 부상당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무엇까지 갖고 왔습니까? 사울의 면류관. 그것은 왜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아말렉 소년에게 주어졌는지, 그만큼 다 죽었다는 건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면류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면류관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에 이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10절에 보시면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다윗이 인식했겠죠. 이것이 사울의 것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는 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겪다가 이제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회복해가지고서 이제 막 시글락에서 한 3일 정도 있었던 차에, 그러니까 거의 동시간에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참 다윗이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다윗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까지 죽었습니까? 요나단까지 죽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저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내가 그 아말렉을 멸하고 있는 시기에 이쪽에선 전투가 벌어져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아말렉하고 괴로운 일만 없었으면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참 요나단을 구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큰 회한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 속마음에 돕지 못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사울과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서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었다. 원수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을 때 누구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느냐? 유다 족속에게 노래를 불러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 북이스라엘 쪽에 북쪽 한 10개 지파 정도, 10개 지파 정도의 마음은 얻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통일 왕국 상태가 아닌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족속인 유다 그리고 베냐민 이 지파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18절에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아직 왕으로 이렇게 추대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 곁에는 그저 600명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0명도 성경에 의하면 잡류들이 있었다. 무가치한 자들이 다윗 곁에 있었을 뿐이다.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마땅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죽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견딜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인 줄 압니다.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이 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부정입니다. 부정,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체를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누가 죽었다. 가장 큰 부정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정함은 무엇이겠느냐? 생명이지요. 생명. 다윗은 소년의 증언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블레셋에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미 블레셋은 다 알고 있었고, 목도 잘라가지고, 사울의 목도 잘라서 벽에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은 소년의 거짓 보고를 받았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해서 내 손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소식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블레셋 지역이지요. 블레셋 지역에 알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받는 것, 이것을 견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안합니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옷을 찢으면서까지 슬퍼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소년 때부터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면서 무슨 자신들이 선지자의 외침같이 그렇게 외친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걸면서 그 개혁을 외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독교 지신이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 밖에다가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일반 방송에도, 일반 언론에도 교회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끔 특집으로 실을 때 유명한 목사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로도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틀렸느니 저렇게 틀렸느니, 교회가 무슨 건물을 어떻게 했느니.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설교하면 나머지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전기값세 좀 내고 수도세 좀 내고 나머지는 다 가는, 누가 그것을 인식시켰느냐? 그 사람들이 인식시킨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의 그 잘못된, 몇몇 교회의 잘못된 바를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가대 하지 마라, 뭐 컨설을 하지 마라, 구역 예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사찰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제공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공했겠죠. 교회는 성가대도 있고 뭐 구역 예배도 있고 뭐도 있고 목장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을 다 알려줬기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시기에, 다윗 같은 시기에 교회의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공격했을까? 아니면 불쌍히 여겼을까?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을까? 다윗은 3번이나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누구하고 누가? 사울과 요나단을 높이는 겁니다. 상대를 더 낮게 여겨라. 상대가 누군데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입니다. 요나단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울을 높인다는 것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을 때 그가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목사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일부 성도님들이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또 청년의 마음에 이럴 때 이것을 바로잡아야지,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다윗의 경우를 보았을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울에 대한 어떤 애정보다도 더 앞섰던 것은 뭐냐? 그와 나와의 개인적 관계가 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다윗의 가슴에 상대를 평가하는, 상대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 장로님이라고 하시면 어떤 장로님인지 모르죠. 저도. 그렇지만 누가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했을 때는 정말 사랑과 또 존경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노예 일을 할 때에도 어디 이제 다른 교회 갔을 때 무슨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면,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면, 권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더 그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라고 하는 그 표로 그러한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에 그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노임을 받았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의 그 어떠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관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것이 중심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었으니 블레셋이 기뻐하겠구나.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세상 법정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 법정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이들에게,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뭐 윤리적으로 악하다 안 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어떻게 우리가 악한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높입니다. 22절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달리 말하면 늘 사울이 능력 있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여 사울이 붉은 옷으로 너희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의 옷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슬퍼하며 울라. 자신이 받았던 핍박과 수치, 모욕과 곤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 누가 봐도 뜨거운 중심. 얼굴에 표현되지요. 그 뜨거움이 우리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의 행동, 손끝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표현됩니다. 사랑의 사람은 그것이 표현됩니다. 그는 실로 관대합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죠.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사도 바울이 세상이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다윗은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참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부모까지도 미워하는,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성도라 하는데 자기 부모까지도 미워하는. 그래서 우리도 한 5-6분 이렇게 부교육자 오셨었는데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지니고 아버지를 보지도 않는 잘. 그래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두 분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또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 사람의 어떤 그 불편함과 증오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부자 간의 관계까지도 망칠 수 있다는 것.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성에 오염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세상이 오염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상대를 숙청하려고 하고 상대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우리조차도 잘 안 되는데 세상이 그렇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라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는 이 중심이 오늘 우리의 것이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지니게 하시옵소서.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뜨거운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의 죽음, 회개치 아니하고 죽은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게 하시고 옷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은 사랑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관용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복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영예로운 삶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